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단어랑 책임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약간 일종의 극단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책임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책임만을 주장을 하면서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는 이제 기독교 전체적으로 이런 좀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분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이 주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자유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렇지만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의 책임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는 아마 좀 미묘하지만 꼭 분별을 해야 하는 아마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좀 뭐 국어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성경에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 첫 번째로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혹은 의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사람이 되려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래서 그걸 이룬 다음에 그 사람으로서 가지는 책임은 다른 거죠. 그죠? 이 개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분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관계인데요. 이 관계라는 것은 단 이거죠.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 예를 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어떠한 단어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는 거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나 의무라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두 남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한 사람은 기혼자고 한 사람은 미혼자예요. 이 두 사람은 책임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의 의무가 없죠. 이게 미혼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한테 왜 너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의무를 말하고 책임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의무와 책임을 짊어질 그 자리, 그 신분, 그 위치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 이 얘기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인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어야만 가지게 되는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어야만 가지게 되는 책임이고, 반대로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고 많은 잘못된 어떤 행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 안에서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어요. 이거는 형태와 방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행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예가 되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어떤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가진 현재 위치, 내 상태, 내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의를 얻고자 노력을 했죠. 그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 그럼 이제 뭐 선행이라든지 그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들이 또한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고 이런 것, 이런 행위의 일환들, 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면 아마 어떻게 반문을 많이 받게 되냐면, 에베소서 같은 거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존재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렇게 우연히 TV를 보다가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고양인가 강아지인가 어떤 동물이 어떤 사람한테 뭐 일종의 호의를 입었어요. 뭐 음식을 받거나 목숨을 살리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동물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제 신발을 물어오더라고요. 여러 집에 막 이렇게 길짐승이니까 막 그런 버려진 신발 같은 거, 혹은 그러니까 아무튼 신발을 물어다가 그 자기에게 호의를 주었던 사람한테 막 물어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는 신발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에 그냥 행위로는 그 짐승이 귀여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발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 발에 맞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해 주시겠지 라고 착각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막 뭐 그래요? 열심히 막 이렇게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금전은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해요. 내가 봉사하는데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완벽해서 괜찮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기 복잡하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혹은 상 주심을 바라봤지 않냐, 상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행동을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느냐라는 중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은 전반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그냥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또한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죠. 양심에 각성이 있고, 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다 기뻐하실 수가 없구나,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락되지 않는 의무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매이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들은 사실상 올바른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연락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은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올바른 책임이 될 수가 없냐면, 그것이 이 책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책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책임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써놨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방식들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미 다 가진 사람. 이거를 이해하는 게 또 되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아직도 이 문제로 골몰하시는 형제님들이 분명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연합이라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책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진정한 책임은 될 수가 없다고요. 좀 더 자세히 좀 파고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종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수단인 거죠. 사실상 사람이 완수할 수 없는 것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살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걸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도는 이 연합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연합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완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불만, 뭐 수군거림, 무언가가 있어.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주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수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율법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책임을 완수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거듭났을 때 어떤 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듭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되게 엄밀하게 말을 하면 그래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거듭난 시점에서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까지 많은 연단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책임들은 전부 다 올바른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도 제가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하던 얘기를 쭉 해볼게요. 이 문제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열람 문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열람 문제라는 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히 기뻐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열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사실 이 오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아담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아담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행위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상은 내 양심이 평안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을 양심상 깨닫게 된다면,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올바로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면 아마 분명히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담의 후손이고 나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방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진 책임은 사실 죽음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책임은 죽음뿐인 것이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과 결별하는 거예요. 아담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구절도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걸 볼 때 이 구절이 이미 완성된 나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성된 나의 위치를 의미하는 성경 구절인데 일종의 다짐으로 써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다짐이 아니에요.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이미 이루어진 결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목사들이 이것을 반대하기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들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한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써있는데 내가 죽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확고한 진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의를 얻고자 하고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호의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봤자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죠? 죽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행동과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를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과 같이 보시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봐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의를 얻기 위해 사나요? 의를 이미 다 얻었나요? 이미 다 얻었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의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없단 말이죠. 상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그럼 우리가 상 받아야 되는데 그럼 수고할 필요 없는 거냐? 그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고, 그 질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어쨌든 상을 얻기 위한 상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고하면은 예수님만큼 상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다면 내가 얻는 상은 이미 충만한 거고 나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미 커다란 상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내 자신을 쳐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난 이미 하나님의 호의를 완벽하게 얻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오해가 들어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변할 만큼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셔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들은 우리한테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아무런 정죄도 없어요.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면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무언가 이 세상에 있냐. 뭐 원수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든 사망이든 정죄든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의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직접 보시면 나는 죄인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복음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했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고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한 호의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호의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고 이미 다 얻었다라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거, 오늘 제가 말하는 자유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바꾼 여러 가지 율법주의, 영지주의, 거짓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훼손을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자유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런 데 다 갇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다시 어딘가에 메이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 이런 것들의 메인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오늘 저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사실 대부분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논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의무에만 신경을 쓰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측면을 많이 모르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임이 없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자유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자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다못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조차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죠 분명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껏 자아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말하죠. 자유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책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새로운 자유 안에서 있는 새로운 책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했던 것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었던 책임들은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닌 사람은 남편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남편의 의무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들,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로서의 호의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가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남편의 비유 해드렸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그냥 인간적인 자기가 자식의 의무를 다하면 되고 사회에서의 의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한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추가돼요. 새로운 의무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자 뭔가 나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책임들은 사실상 이미 지나가 버린 책임들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책임의 이제 본질을 논해보자면 딱 두 가지 성경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요한일서고 이것은 고린도후서죠.
고린도서 4장이고 이거는 요한일서 3장인데,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저함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행하신 대로 마땅히 자기도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어떠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측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삶,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경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남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유부남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떤 유부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총각처럼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의 주인이고 아내를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위치를 표현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이게 첫 번째예요. 항상. 언제나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커다란 어떤 대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답이고 완벽할 수 없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혹독하고 내가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점에서 혹독하잖아요. 광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서 아름다운 삶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들은 나를 더욱더 물어뜯으려고 하고, 그런 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만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쉬운 삶은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 세상에서 원수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준 주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치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라고 할까요? 일단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살아왔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고 아담 안에서 종교적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호의를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을 때, 저 역시도 옛날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런 문제를 잘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항상 모든 삶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냐, 얼마나 드리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해보자면, 내가 드리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고, 아,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되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더 이상 할 게 없네? 자유하네? 맞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들을 바깥으로, 밖으로, 이거는 교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 양면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새로운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구절 있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려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 혹독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죠. 악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 얘기를 조금 덧붙여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졌으면 바울하고 나하고 상이 똑같네요? 어떤 점에서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기업을 얻었고 똑같이 양자의 자리를 얻었어요. 그건 똑같죠? 근데 바울 사도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표현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을 죽음에 넘기었고, 우리보다 더 자주 죽었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솔직히 날마다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더 많이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악한 자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두 아들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늙으셨는데 이 아들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보살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준다고 하면 사실 올바른 거고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불공평하다, 나한테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아들은 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이 상이라는 문제, 수고라는 문제를 본다면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포도원 집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점심에, 그리고 오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를 들어 요즘으로 치면 오후 5시에 사람을 불러요.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불러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5시까지 직업을 그 약간 일용직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일용직. 하루 일하고 일당 받는 공사장 같은 그런, 그죠? 근데 5시까지 일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품삯을 못 받은 거고 그러면 굶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먹을 걸 구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겨서 5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랬더니 먼저 일한 사람들이 우린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이 포도원 집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 주인과 약속한 대로 자신들이 받을 걸 받는 거고, 주인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잘못된 동기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육신적인 욕을 하게 돼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정말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낮은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낮은 자가 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한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나쁘죠? 오히려 우리는 부러워한다는 것이 더 많이 받으니까 부러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본받기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수고와 희생인 거예요. 올바른 동기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자신을 죽이는 것. 예를 들어 저는 성경 교사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형제들이 분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우린 올바른 동기를 소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교사다, 성직자다, 목회자다, 그러니까 높은 계급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 우린 날마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책임의 본질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육신은 무익해요. 언제나 육신은 무익한 거예요. 육신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수고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일꾼들처럼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주님께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아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는 거고, 나의 구주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리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책을 쌓고 뭔가
뭔가 이렇게 공로를 쌓아서 상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자유와 책임은 헷갈리면 안 되는 주제예요. 우리는 어떤 점에선 자유하고 자유하지만 자유한 자로서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평안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